반갑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가족들이랑 아이들이랑 어쩌면 제자들을 데리고도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뭐 에버랜드나 이런 곳 아니고요. 혜성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르겠습니다. 그게 결혼한 아내들은 보통 뭐죠? 친정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요즘 아이들은 이제 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가는 거를. 근데 어느덧 제가 한국에 오면 혜성교회는 꼭 가야지 하는 마음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집을 또 오픈하고 애들은 쫓아내고 저희를 자게 해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항상 거기서 삐대면서 있는데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저 이제 항상 캐리어 들고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데 또 1부, 2부 이 설교를 맡겨주는 건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맡겨주셔서 참 믿음도 좋으시고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주실 수 있는 환영해 주시는 그 환대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불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어떤 상황에서 부름 받았냐면 사실상은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선교지로 나갔을 때 5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할 때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불러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사실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창세기 12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바벨탑의 역사, 죽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를 전환하는 데 중심 인물로 부르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를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사실은 이 11장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못 가고 하란에 머물거든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상황이 어디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바벨론 땅,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한 아까 바벨탑 그 사건 가운데서 수도와 같은 우루 땅에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심지어는 우상을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고 그 직업을 삼았다고 하였기도 하고요. 근데 그 땅에 있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특별한 혈족도 아닙니다. 그냥 아람 족속 그때 있었던 평범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잘 읽어보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 잘 보여야 되고 잘 해야 되고 항상 남편은 이렇게 아내 눈에 그죠? 잘 순종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지 뭘 잘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항상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항상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 제가 이제 돌아보면 이 중학교 때쯤에 그래도 교회 항상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일 유리했죠. 목사님의 아들이었으니까 교회 문이랑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목사님 아들이긴 한데 내 신앙은 내 신앙이 아닌 게 확실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런데 저 앞에 나타나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안 되니까 이제 좀 양보해서 그럼 제 귀에 광이라 이렇게 한번 이름 불러주시면 제가 믿음이 확 생길 것 같아요. 라는 생각, 그렇게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오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좀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 근데 엄청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 고난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거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기다렸던 것 같고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중고등학교 그 회장 뽑을 때 도망갔거든요. 요나처럼. 그때 연탄가스 먹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뭐 산소통에 2번 넣었는데도 깨지 않아가지고 의사가 식물인간이 될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 주셔가지고요. 그 전까지는 되게 좀 루저처럼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눈치 보고. 근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응답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순종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예스 예스 하게 됐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한 3살, 4살 때 시골, 제가 금오도라고 저기 여수 앞에 거기서 아버님 목회하셨을 때 우황리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시멘트로 된 화장실을 썼어요. 근데 깊잖아요. 거기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똥통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이렇게 네모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익사하지 않고 어떻게 머리를 잡혀가지고 지금 그때 잡힌 머리가 이 M자가 아닌가 싶은데 목숨은 구했으니까요. 지금 요즘 이제 수련회 하잖아요. 캠프 하는데 캠프 할 때도 제가 동해 바닷가에 갔는데 수영을 못했어요. 근데 동해 바다는 이렇게 깎아지르니까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또 꼴딱꼴딱 바닷물을 먹는데 그때도 누가 머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저 캠프 하다가 한 2번을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연탄가스 죽고 이를 죽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제가 선교를 하면서 교통사고 내서 사람 사람이 죽을 뻔해서 교도소 갈 뻔도 하고, 그리고 추방도 당하고. 근데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저는 사실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사역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고난 받기를 사모해라. 여러분 고난 받기 싫으시죠? 제가 방금 말한 거 다 하기 싫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인간으로서 우리가 고난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다면 하나님께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또 변환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고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고난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가?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고 내가 찬양하고 막 하지만 하라는 대로 했어. 근데 그냥 그러고 가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오늘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이 우상 단지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신 분 가족도 오셨는데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신 죽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하면서 물어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를 복덩어리로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우리 여기 중고등부 유초등부였군요. 그때 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이 뭐죠? 복은 복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어떤 복이죠?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식 복, 이제 곧 애들 수능도 봐야 되는데 대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어쩌면 권력 뭐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복을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책을 읽는데 한번 한자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복자가 있는데요. 네, 너무 예쁘죠. 이 보기만 해도. 근데 중국에서는 이걸요, 저 후따오워지아라고 하는데 복이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라는 그 따오라는 말로 해서 뒤집어서 붙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아마 이렇게 새해가 되면 뒤집어서 붙이는데 이 복자를 중국 사람들은 뭘로 얘기냐면 여러분 대충 아시지만 한 명의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가 있으니까 이 복은 한 사람이 입을 풀칠할 수 있는 밭이 있으면 복 받은 거다. 그럼 재물의 복이겠죠. 건강일 수도 있고 그 밭전자가 또 뭐 아파트로 보일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한자를 어떻게 써요?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간체자라고 하죠. 원래 그 복자가 어떤 글자였냐면요. 이렇게 쭉 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이렇게 쭉 가는데요. 그 복자가 원래 뭐였어요? 포도주 잔이었습니다. 포도주 잔을 간단하게 그리다 보니까 한 명의 입을 풀칠하는 밭으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데 중국 사람들이 간체자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이게 뭐였을까요? 원래 복자는 보일시자는 항상 하나님에 관해서 신에 관해서 나올 때 나옵니다. 신자 뭐 다 남아 보일시자가 앞에 붓으로 붙고 그리고 그 옆에 그 포도주 잔을 한 사람이 손으로 들고 있는 뭐 하는 모습이죠? 제사하는 모습이죠. 복자가 원래는 제사하는 그 모양을 보고 그린 것입니다. 왜 제사가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복 받기를 강구하는 게 복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 복이죠. 근데 제사는 사실은 뭡니까? 제사는 옛날 시대로 가면 이 한자를 만든 사람도 우리 동이족 조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제단에 보면 피를 흘리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보일 시자도 보면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양을 잡아서 올려놓고 포도주로 관제로 붓고 그리고 타오르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자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 복 받기를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방금 얘기한 세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복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그래서 소유가 아니고 뭐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으면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요. 이게 한자도 복이 이랬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의 복을 바라크라고 하거든요. 바라크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죠.
히브리어의 복의 근원, 그 글자의 뜻과 한자의 복의 글자가 뜻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사실 놀란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진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복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편지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갑자기 우리 여러분을 복덩어리라고 부르더니 이제 선교사라고 제가 부르죠. 제가 사실은 선교사로 한국에 올 때마다 약간 부담되는 게 선교사님 막 대우하면서 아골골짝 빈들에 가세요. 이런 또 그런 좀 느낌을 받습니다. 선교사만 선교하고 전도사만 전도하고 이게 아니고요. 뭡니까? 여러분은 복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복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은 바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아내로 남편으로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나주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거의 뭐 40살 넘어까지 되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했대요. 왜냐하면 이분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인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일해야 될 때 일요일 급한 일이 있고 한데 전 교회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군대 있을 때 제일 좀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신병인데 훈련 갔다 와가지고 뭐예요? 총기 닦고 막 청소할 거 많잖아요. 근데 보통 그걸 언제 하냐면 일요일 날 합니다. 일요일 날 제일 바쁠 때. 그러면 종교 집합 해가지고 교회에 갈 사람은 이제 부르거든요. 그때 눈치 보고 안 가요. 어떻게 갑니까 제가? 누가 가야지 따라가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예쁜 이렇게 뭐죠? 새 옷을 입고 군복도 깨끗한 게 있고 작업복이 있거든요. 입고 이제 가니까요. 난리가 났죠 부대가. 저 조그마한 게 신병이 이제 교회 간다고 다 일하고 있는데 저 사실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다 일할 때 저 교회 갈게요. 교회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어떻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시간 반만 교회 꼭 데리고 와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이 사람은 교회 간다고 일요일날 다 빼버린 거겠죠. 그리고 집에서 쉬었겠죠.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우리 선임들이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너 교회 가가지고 일 안 하려고 교회 가는 거지?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왜냐면 그때 총기도 닦으면서 부품도 외워야 되고 제가 M60 그 람보 총 있거든요.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부품 다 외워야 되고 군가도 책도 없어요. 한번 불러주고 외워서 불러야 되고 그땐 그랬거든요. 못 외우면 어떻게 거저 차이기도 하고. 근데 지혜를 주세요. 근데 같이 갔던 동기는 눈치 보고 교회 안 갔는데 저는 갔다 와서 잘 외워졌어요. 걔보다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긴 주셨어요. 또 뭐 축구도 좋아하고 족구도 좋아해서 인정은 받았지만 어쨌든 내가 중요할 때 그것들을 가지고 핑계를 삼아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막는 통로가 될 수도 있구나 이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섬긴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 온다고 핍박하고 휴대폰 뺏고 이러면 안 되고 주님을 섬기듯이 더 잘 섬기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교회 가시더니 아니면 이번 주일 지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하셨지? 의아한 마음이 들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게 저도 항상 욕먹는 남편인데요. 남의 편 항상 안 맞는 복권 이제 별명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남편도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이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복이 전해지고요, 그 안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로 헌금 드리는 걸로 할 일 다 했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과 누군가 함께 일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삶의 복이 있고요. 그래서 뒤에 이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해성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읽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런 말 합니다. 볼까요? 시편 마태복음 말씀인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말씀과 이 말씀이 거의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으면 그 복이 거기에 임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죠. 믿지 않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삶입니다.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삶으로 사랑으로 전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해성교회로 인해서 여러분에 의해서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너의 고향과 어디요?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사실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 최소한의 보호 장치였습니다. 떠나면 죽는 거예요. 산적을 만나고 도적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면 죽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나 친척들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은 큰 도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가기 전에 영상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캠프하는 영상인데요. 보실까요? 그 뒤에도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한 장씩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냐면 라오스에 한 50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수민족 중에 주종족은 이제 베트남과 함께 공산한 주종족이 있고 그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족은 몽족인데요. 1950년도 라오스도 기독교 역사는 깁니다. 스위스부터 해서 선교사들이 왔었는데 1950년도에 비로소 복음이 좀 전파되는데 방금 본 이 종족은요. 죄송합니다. 몽족인데요. 몽족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면 어느 선교사가 전도인 부부를 데리고 이 산 속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인 부부 현지인이죠. 라오스 사람이 잘 데가 없으니까 어디냐면 여관도 없으니까 무당이 그나마 제일 잘 살았나 보죠. 무당의 집에 잤다고 해요. 근데 무당의 집에서 자고 있는데 이 라오스
이제 믿는 이 부부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쉑쉑거리고 이러니까 기도하고 평안하게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무당이 이 두 사람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귀신은 항상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이 집에 그 귀신이 살고 있어서 이때까지 잤던 모든 사람들은 도망을 갔는데 너희들은 왜 한 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자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러 왔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한테 데리고 갔대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정답을 줬죠.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하나님 중에 하나님, 가장 강력한 하나님, 귀신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너희가 믿는 이 조그만 귀신은 당연히 당해낼 도리가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 무당이 정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장 강한 신을 믿어야지 하고 자기가 믿던 신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근데 그 무당이 믿으니까 그 마을 전체가 누구 말 들어요? 무당 말 듣죠. 그래서 다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났는데 현지인 전도인이 있었는데 한 몇 달 상간에 이 몽족의 특징은 뭐냐면 종족 전체가 종교를 같이 결정해야 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족장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귀신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막 뼈, 해골 이런 거 갖다 놓고 부적처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두려움 속에서 설명을 해주고 자기들 안에서 해석이 되니까 뭐죠? 모든 것들을 다 갖다 태워버리고 그 종족 전체가 믿기로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몇 달 안에 결신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오스가 사실은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공산주의도 있지만 윤회설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천국 환송 잔치를 벌려요. 똑같이. 왜냐하면 죽었다가 저쪽 문 열고 또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는 충격적이게 그 아들이 좀 코마 상태에 빠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리려고 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 왜냐하면 밖에서 또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 이런 말이 있는지 집에 있을 때 의식이 있는데도 화장시켜서 죽이는 사건까지도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라오스 상황은 정말 속상하고 아픈 게 많습니다. 근데 이 몽족이 그렇게 예수님 믿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사역을 이 몽족 동네 가서 차로 운전해서 한 4시간 산길을 가서 여기 성경 캠프를 했거든요. 정말 순수하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제 정말 때묻지 않은 우리 어릴 때 그 무릎 꿇고 교회에서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방금 무당처럼, 그렇죠?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하는 것, 내 욕심 이거 다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저 가족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전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겠네요. 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이번에 며칠 한 주를 애들이랑 같이 좀 보냈습니다. 1년에 2번 만납니다. 저희 가족은 3명은 한국에 있고 대학교 3학년이고 둘 다 3명 다. 그리고 이제 막내 둘만 됐고 이제 현지 선교지에 있는데요.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젊은 친구들이 없지만 제가 이제 3부 예배도 하겠습니다. 좀 결혼 좀 빨리 하시고요. 예? 뭘 조건 갖춰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애도 3명 이상은 낳으십시오. 2명까지는 본전 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이 얘기하는 것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뭐 저도 잘한 게 없어요. 저는 사실 축구팀 만들고 싶었어요. 애들 데리고.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 결혼한 것만 해도 은혜였구나를 깨달았고, 그런데 아내가 5명 낳자라고 결혼 첫날 얘기해서 저는 순종하고
제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다 보니까 순종하고서 이렇게 왔는데요. 한 가지 좀 더 여러분에게 충격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 아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군대 갔다 왔어요. 근데 이번 여름에 지금 자기가 태어난 중국 서안으로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얘가 잘못하면 선교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간지 며칠 만에 중국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영접을 시켰더라고요. 뭐 걔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만. 그래서 근데 이 친구를요 8월 1일 뭐 이쯤에 상견례 하려고 합니다. 결혼시키려고. 그래서 야 대학생 때라도 해라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못하죠? 이 이재명 정부가 애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주는 부부 기숙사 이렇게 있으면서 기숙사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냥 단칸방에 살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결론을 나가겠습니다.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 삶을 자꾸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겁이 나죠. 아브라함이 가족과 친척을 떠나듯이. 하지만 그러면 누가 책임져줘요?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안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던지십시오. 아이들이 고난 받기를 여러분 좀 내어 미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책임지시죠. 이제 말씀 몇 개 있는데요. 한 가지 잠깐 영상을 짧게 보여주십시오. 한 10초, 20초만 보여줘도 되는데요. 네, 잘 관찰해 보십시오. 뭐 하는 걸까요? 네, 수화죠. 저희가 라오스에서 한 학교를 섬기다가 이제 나와서 공립학교, 그리고 아까 저 이제 시골 마을도 갔는데 이 농어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겼어요. 농어학교를 하시는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계신데,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다 뭐 하냐면 통성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한 사람이 앞에서 손으로 막 기도하면 다 눈 뜨고 있고요. 근데 그 기도가 어느 기도보다 천사의 기도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눈물 흘리면서 옆에 있죠. 저도 통성 기도하면서 찍었는데 모두 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애기까지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주일학교보다 제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때요? 라오스에서 거의 버림받은 아이들, 고아들이고 농아들이다 보니까 소외되고, 그래서 버림받았는데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모아서 선교사가 키우다 보니까 말씀을 매일 듣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집중력이 좋고, 라오스 애들을 윤회설이잖아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망고 따먹고 죽으면 되는 애들이라서 배울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근데 이 아이들은 장애 갖고 이러다 보니까 눈만 보여요. 애들 떠들지도 않아요. 떠들 수가 없죠. 근데 집중해서 보고 습득력이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결론으로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장애가 있지만 라오스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이 제일 복받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장애가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복받는 거죠. 이건 정말 생명에 관련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는 것 놓지 말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이 땅 가운데 만민이 복을 받기를,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기를 그렇게 드려지는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우리를 복을 삼아 주셔서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삶과 더불어 우리 가정과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